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3월 말에 산불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사망자가 28명이에요. 부상자가 37명입니다. 소실된 면적이 여의도의 166배입니다. 피해 건물이 4,000채입니다. 이재민이 3만 7천 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역사상 이런 산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쪽 국민이든 저쪽 국민이든 정말 가슴 속에 또 한 개의 엉어리가 남겨지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난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 26%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26%를 매겼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 지금도 여전히 1위 아닙니까? 중국도 굉장히 많지만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동차 엄청납니다. 핸드폰, 가전, 철강, 요즘에는 K푸드라 그래서 식품까지 수출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관세 26%가 뭐냐 하면요, 미국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살 때 26%를 더 내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똑같은 제품이 어제는 그 가격이었는데 상호 관세 26%가 부과되는 순간부터 어떡합니까? 그 제품을 26%의 가격을 더 내면서 그 물건을 산다? 안 사죠.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다른 물건 찾겠죠. 더 저렴한 거 찾겠죠.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수출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겹쳐보세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거든요. 바로가 묻습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과거에도 마찬가지, 현재에도 마찬가지, 세상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지만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이 힘든 상황이,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 막 겹쳐서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상황은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 보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됐다고 저렇게 길이길이 뛰는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진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사건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떠올려져요. 진짜예요. 네? 정말 가정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든다니까요. 여기에 오늘 주님은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로 딱 저에게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위기 상황과 사회의 어려운 상황과 개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 더 질문이 뭐냐면, 주님도 힘든 상황이 있을까? 주님도 진짜 힘들어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주님이 힘든 상황이 몇 번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배고픈 상황, 목마른 상황,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머리가 좀 끄덕여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구나, 목마르셨구나,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시네. 이것도 제가 머리가 끄덕여집니다. 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시험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배고프다, 목마르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들 본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잘 이겨내셔야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위로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으시구나. 예. 우리가 딱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그를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죽고 싶다. 예. 딱 떠나고 싶다. 호련히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가족들이든 친구들에게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시험 들 법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체휼하신 거예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체휼하셨다면 또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었는가? 오늘 저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예? 말하기도 싫은, 말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그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자.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네. 기도하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자예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적으시네요. 뭐 함께 기도하자가 쉬운 답이에요? 간단한 답이에요? 뭘 기대하셨는데요?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장소 가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신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반증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 33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34절로 넘어갑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 안 되잖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쓰는 용어지 예수님이 쓰시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요, 이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좀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데 지금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의 핵심이 뭐냐면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 성도는 깨어 있다는 성도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성도는요, 자고 있다는 성도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중에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도 기도합니까? 육신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살 빼실 분들은 살도 좀 빼세요. 예,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하세요. 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요즘 살 빼냐고, 왜 그렇게 운동하냐고. 그럴 때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못 나옵니다. 아파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다시 한 번 더 갖추세요.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제대로 갖추세요.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예?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의 그 의사,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 제가 조만간에 제가 초청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떡, 면, 떡과 면과 빵. 예. 여러분 벌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암 전문의가 수십 년 동안 암 전문의, 여러분 한국의 모든 대통령들, 기업인들이 다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미국의 그 병원 가는 거예요. 그 병원, 암센터. 이건희 회장도 만났대요. 네. 암 걸렸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빵, 떡, 면. 네. 땡기죠. 확 땡기잖아요. 말만 해도 지금 입 다시고 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고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완전히 끊었어요. 빵, 떡, 면. 예. 그리고 운동합니다. 막 열심히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와, 그래. 목사가 건강해야 기도하지. 목사가 골골해 보세요.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예. 그게 부목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나와서 예배 인도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왜? 건강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면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힘든 상황 중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지 않느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만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니나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잘 아시고 계시지만 35절 36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바로 저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핵심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히 고민되고 딱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있잖아요. 내 뜻이 점점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요. 내 뜻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뜻은 점점 작아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솟음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변합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할수록 어떡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잔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결국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어떡합니까?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주님도 딱 어떤 의미에서는 죽고 싶은 심정이고 정말 심히 고민하다가 죽게 된 그 상황에 왔을 때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의 힘든 상황도 아니까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 네. 여러분, 찬송가 425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고요한 중에 뭘 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나의 멋진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아시고 사회의 현실을 아시고 또 개인의 현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친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너 기도하면 나도 기도할 거야. 얘들아, 나도 딱 죽고 싶어. 너무 고민이 돼. 너무 힘들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단번에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사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파송하는 대사들, 우리도 대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온 대사 가운데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죠. 관심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뭐 미국 대사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미국 대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크 리포트라는 대사인데 사진 보면 아마 좀 아실걸요? 기억나세요? 저 사람이 마크 리포트라는 대사입니다. 저분은 아주 친한적 대사예요. 한국에 대해서 참 좋게 표현하고 한국을 잘 도와준 대사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한국의 대사로 있을 때에 부인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들을 출산했는데 여러분, 미국 이름을 지으면서 중간에 한국 이름을 넣었어요. 세준이라고. 예? 세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딱 넣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3월 중순에 2015년 3월 중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다가 한국 사람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예.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난자합니다. 완전히 얼굴에 이게, 그래서 막 모든 행사 취소하고 그분이 손을 대고 나가는데 막 피가 철철철 흘러요. 예. 그리고 막 나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미국 대사에게 흉기로 피습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 라이브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눈에 선명하게
합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막 쫓아내는 경호원들도 막 나오고 그 한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을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여기다가 뭐 반창고 같은 거 긴 반창고를 붙이고 퇴원을 하면서 막 기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괜찮냐 어떻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 말을 한 것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말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했어요.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갑시다. 내가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한국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한국 어렵지 않게 하겠다. 우리나라와 한국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사람이 그 만들어낸 멘트가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어려운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두 분 다시 한국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마 세준이라는 이름도 아마 빼고 싶었을걸요. 저 같으면 얼마 전에도 한국 왔다 갔어요. 너무 좋대요. 이 사람이 한국의 그 두산 베어스 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두산 옷 입고 막 그냥 막 그냥 얼마나 응원하는지 몰라요. 그 대사 일은 안 하고 맨날 야구만 구경하는 것 같아요. 막 대사 막 그냥 두산 가서 응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저런 대사가 없다. 저런 대사가 없다. 함께 갑시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정말 미안하잖아요. 국민으로서. 정말 미안한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안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철통같이 경비 서준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막 같이 뜨겁게 같이 옆에서 무릎 꿇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던 제자들이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했던 제자들입니까? 자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다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와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해 쪄들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나 같으면 치아라. 나 혼자 갈게. 계속 자라. 그렇게 잠이 오니? 이때가 지금 잠잘 때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힘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피곤한 상황을 다 아시면서 떠나면 야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자고요? 함께 가자.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만은 야 우리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감사하겠냐. 여러분 함께 가자는 말은요 하나님도 늘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붙들었대요.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불렀대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택했대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가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더 고마워요. 왜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또 쓰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함께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한 사람이 간다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손잡아줘도 위로합니다. 제가 저기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면 상황이 탁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려운데 함께 가자 하면 어떡합니까? 상황이 탁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했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죠? 상황을 보는 마음이 바뀌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 당장 안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는 정도예요. 예, 예,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자 할 때는 지금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어떡합니까? 이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 안타까운 현실, 사회의 어려운 현실, 가정의 힘든 현실, 그럴 때 저는 오늘 우리 조국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개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힘든 거 내가 알아. 힘든 중에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럴 때 당장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힘든 상황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설교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찬송으로 마무리하는데요, 425장, 조금 전에는 425장 1절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425장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가 알게 해달라고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잖아요.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함께 가자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잖아요. 주님과 동행함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도 알고 우리 모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가자 그러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이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4월의 첫 주 기도의 달을 맞이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힘든 상황 중에도, 그죠? 힘든 상황 중에도 함께 기도하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함께 가자. 힘든 상황 속으로, 그죠? 힘든 상황 속으로 가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